지난 시간 3장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이 하만을 굉장히 높여서 공중에 있는 관리들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잘 보이려고 절을 하죠. 그러나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꺾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고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관료들이 가서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꼰지르죠.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자기가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어느 민족인지 확인해 보니까 유다 민족이. 하만은 아말렉이 아말렉. 과거부터 이 원수 이스라엘을 늘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었단 말이죠. 이 민족의 갈등의 뿌리가 수백 년이 흘러도 여전히 있어. 저놈이 유다 민족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놈만 죽일 게 아니라 저놈의 민족을 이참에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왕의 도장까지 받아내죠. 그리고 이제 온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한 3개월이 걸리는 그 큰 제국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도성 수살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소문을 이제 그 방 붙어 있는 것들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도 이제 3개월 이제 1월이니까 뭐 2, 3개월 됐겠죠. 그러니까 12월이면 사실 유다 민족이 이제 씨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수산성 안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엎드려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지금 모르드게와 똑같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 페르시아 안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래 이들이 이제 한순간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게 먹고 여유 있게 살다가 한순간에 재앙이 이들에게 덮친 것이죠. 그래 이들이 자신들의 이 위기를 알고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나라의 위기가 온 것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 위에 온 거예요. 민족의 위기가 온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자 어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겸허하게 기도하고 있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서글프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여전히 많은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위기가 올 때, 민족의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참 이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제 눈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예요. 정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당이야, 나는 이 당이야. 선호하는 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나라가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평안한 삶을 살다가 날벼락이 칠 때 이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을 돌아본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안일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위기의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기회인 거죠. 위기가 그대로 위기로 끝나고 절망과 패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나아가야죠.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도 대성통곡을 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업무를 다 내려놓고 대성통곡하며 엎드리고 있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서 애통하며 옷을 찢고 재에 누워 회개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참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위기의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위기의 때, 개인의 위기 때만이 아니라 지역의 위기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위기가 찾아올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죠.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 민족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구하고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기도 속에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인생의 기도 제목이든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뭘 찾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타개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머리에 버뜩 하나의 분명한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그래, 왕이 조서를 철회하면 된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반포가 되었으니 그 반포된 조서가 취소가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버뜩 지나가는 게 누구예요?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조실부모했던 그 에스더가 5년 전에 이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아내인 왕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왕의 가장 최측근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키워낸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다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구나. 그런 깊은 통찰이 기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아, 그래,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왕의 아내가 에스더지. 그래,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의 음모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 이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종들을 통해 전하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하만에 의해서 이렇게 음모에 빠져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네가 왕의 아내가 아니냐? 왕에게 잘 좀 이야기해라. 이것이 유다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만의 계략이라고. 이야기를 네가 해라.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네가 좀 이야기를 해라 하고 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거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거절이에요. 페르시아 법에는, 당시 이 페르시아 법에는 참 웃긴 법이지만 아내조차도 왕 앞에 나올 때는 왕이 오라고 사인을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왕이 내가 내 아내를 만나겠다, 몇 시에 들어오라고 해라 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아내가 오기도 하고 신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오라는 사인도 없이 왕비가 왕이 있는 곳에 갔다가는 왕비도 죽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페르시아 이 왕들은 참 아내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자녀를 낳아주는 산모의 역할,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난 거예요. 아내를 한 달간 안 만난 거예요. 그게 어디다가 정력을 쏟았겠습니까? 5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한 달이 돼도 아내를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에스더도 사실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야, 이게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사랑이 다 식었나, 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고 있던 차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야, 왕에게 가서 네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사실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굉장히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말도 맞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왕과 자신 사이에 그런 찬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이때 내가 잘못 나아갔다가 왕이 금호를 이렇게 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금호를 들지 않으면 왕비도 폐위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해서 왕이 나를 한 달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아갔다가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폐위가 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요, 제가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었고 순수했던 이 에스더, 아마 어린 소녀에서 이제 어린 한 20대 초중반의 그러한 처녀였을 거예요.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비가 된 거잖아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처녀 그리스도인다운 발언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변명을 된 거죠. 합리적인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에스더의 잠자고 있는 신앙의 영성을 깨우는 말이었어요. 그래, 네가 너 하나 살겠다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너 하나 살겠다고 안 나가겠다는 것이냐?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유다인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원치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대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너는 네가 그냥 되었다라고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지금 이때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를 5년 전에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후에 세워준 것이다. 알아서 해라.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대인이다. 너도 유대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에스더의 잠자고 있는 영성이 깨어납니다. 영성이 깨어나요. 평범하게 조용히 자기의 신앙을 겨우 지키고 있었던 이 에스더에게 불같은 이 모르드게의 말은 성령의 역사로 확 다가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가와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구나. 나는 왜 내가 왕후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뽑혀서 이렇게 흘러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왕후로 세워주셨는지 몰랐는데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왕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것을. 그냥 거저 이 진도 땅에서 태어나 여기서 그냥 직장을 잡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여기서 그냥 애 낳고 살다가 늙어서 가는 것을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진도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도 중앙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고, 내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 있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인생을 살고 겨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 신앙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내 직장 다니다가 어느 정도 벌어먹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일찍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있으나마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까지 가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저 왕의 그냥 놀이기처럼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전해준 그 뇌성 같은 강렬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메시지인 것들이 그에게 깨달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에 이 여인의 영혼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왕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 3일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을 유다인들을 위해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생명을 드리는 결단. 오전 예배 시간에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우를 위해 바꿔치기 하죠. 여러분,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왕으로서의 이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우요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거기서 주어지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보석과 대우와 그 위치와 세상 여인이었다고 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위치였을 거예요. 부와 명예와 번세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구하도록 왕에게 나아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명이죠. 그 사명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유다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완전히 내려놓고 드리는 이 에스더의 선택,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사명자의 고백인 거예요.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서 사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하셨는지, 왜 여기서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래전에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고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왜 이 진도중앙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 여기까지 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지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왕궁 속에 자기도 모르게 왕후가 되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에스더와 같을 수 있어요. 그녀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어떤 것들을 자기에게 주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기가 어떤 왕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10년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20년 간다니까요.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지금 섬기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다 보면 3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됐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천국 가십시오 하는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기 전에 그러다가 노인이 되었어.
겨우 내 신앙 지키다 가시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에스더가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직위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직장 생활하다가 60, 70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세월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해서 주를 위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은, 시간을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게, 이게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무쪼록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